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에 겨워서 지치고 낭망될 때가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진정 우리들 이 험한 세상 살 때 힘에 겨울 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내 삶이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한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병든 내 몸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주여 나에게 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정한 예비한 선물로 짝을 만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항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못 만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사귀는 사람 없는 청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짝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이 꽉 막혔을 때에도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기도 응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임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주의 제자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셨다 확인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에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 강림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통해 믿음 생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한 곳에 모였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순절 날에도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때에는 너희들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도 올라오고 오늘같이 오순절에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 사도들, 500의 형제들, 그 정도가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들은 경비원들이 하는 얘기,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무덤을 지키던 경비원들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무덤을 지켰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잠잘 때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경비병들은 돈 받고 그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퍼졌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되는 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오순절 날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기만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것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성전에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모이면 얼마나 덥습니까? 더울 때 우리는 무엇을 킵니까?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가지고 에어컨을 다 끄고 덥게 만든 다음에 딱 켜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혼날 것 같아서 성령의 바람,
또 괜히 이렇게 얘기하면 에어컨 바람을 나중에 성령의 바람이가 할까 제가 두려워서 이거는 안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심에 살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나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문을 꼭꼭 닫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매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창문을 다 닫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교회를 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서 산을 이렇게 가게 되면 산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자동차 문 다 닫은 것처럼 의식도 못하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산을 보니까 야, 공기를 좀 우리가 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창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창문 열면 어떻게 됩니까? 숨도 못 쉬는 것 아닙니까? 급하게 바람이 들어와서. 그런데 그런 급한 바람을 맞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속이 뻥하고 뚫리는 것 아닙니까? 답답했던 우리의 환경에서 그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우리의 기분은 상쾌해진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성령님께서 하늘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는 우리 곁에 없는데 유대인들은 우리들을 시기하니 이런 세상 어떻게 살을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 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받은 제자들, 이제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두려워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공기와 같은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람이라는 원어는 호흡, 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흙으로 그냥 단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호흡해야지 사는 것 아닙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의사들이 자극 주려고 때리는 것 아닙니까?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호흡을 할 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넣으니까,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은 이와 같이 호흡을 해야지 살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호흡을 해야지 사는 것처럼 영혼이 살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셔서 오늘도 험한 세상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성령 강림하실 때의 모습은 불의 혀들이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을 사도 누가가 묘사한 겁니다.
누가는 우리가 흔히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묘사를 실질적으로 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불이라는 특징을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은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울 때 불을 쬐면은 따뜻하게 몸이 녹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불이 있어야지만이 야생의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도 불은 무서워하기 때문에 불이 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더운 철에 우리가 상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음식을 익혀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로 익혀서 먹을 때 우리가 몸에 이상 생기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녹여가지고 재련해서 농기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불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러한 불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가 표현한 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불의 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을 붙이면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의 끝부분은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져 있는 부분을 누가는 불의 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임하였다. 성령님은 마치 불기둥처럼 전체지만 전체되는 성령님이 우리 각 개인별로 한 명씩 불의 혀처럼 각자에게 임하는 모습을 누가는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기둥의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1대1로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임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청년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 다양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이들과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주일날에 아침에 일찍에 나와서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오후에 청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도 함께하고
교회의 모든 힘든 일들은 청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이런 청년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고생했다, 수고했다, 힘내라, 너희들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청년들이 무언가 실수하면 잘못했다고 꾸짖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게 청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실수가 인정받는 게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장년들처럼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 더욱더 용기를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고 힘내라 할 때 정말 우리 교회는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주라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벌써 내 안에 임하였다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자들은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축복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볼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다른 언어, 방언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언을 받아야지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방언을 받았다는 이 부분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의미, 숨어있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 주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의지로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언어 하니까 방언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말은 혼란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물심판 다 받게 되니까 그 후에 이 땅에 번성하게 퍼진 인류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못하면은 노아 때처럼 물로 심판을 당해서 다 죽을 수가 있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닿을 만한 탑을 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탑을 세우면 홍수가 나도 안 잠길 테니까. 그래서 홍수를 대비하여서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세우고 흩어짐을 모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드높이자.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인간의 언어를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바벨탑 짓는 걸 포기하고 멈춘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들은 말이 흩어진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민족마다 언어가 다 다르고 지방마다 방언이 다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언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몰랐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남성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여성들이 쓰는 언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항상 얘기해 주는 거는 다 아는데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자존심이 상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돌려서 얘기해요. 문제는 남자는 그 언어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여성들은 어떡합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흩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는 그 내용이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님에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말하는 사람은 내 의지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니까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올랐다가 각각이 자기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이 방언의 역사는 나의 말이 아니라 상대가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말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할 말만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할 말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내가 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사건은 다른 언어,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이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언어를 왜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니까 제대로 기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있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영혼이 살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나는 잘했다라고 주장하니 이래갖고는 이 영혼이 죽으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언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방언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언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역의 은사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따라서 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는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상대는 이해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큰 분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054년 동방교회와 캐톨릭, 천주교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 유럽에 퍼져가지고 흥왕했을 때 로마 시대를 거치지 않습니까? 로마를 거치면서 핍박을 그렇게 받던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복음이 온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지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들이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졌기 때문에 교회도 갈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교회가 갈라진 것은 언어의 차이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쓰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쓰게 됩니다.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도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바라볼 적에는 이게 이렇게 갈라질 내용이 아닌데 생각이 들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대를 비난하다 보니까 서로 파문하면서 갈라진 것 아닙니까? 언어가 다를 때 우리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제는 내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갈라짐이 없고 상대는 그 말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언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버리고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함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